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예배처럼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동서울 영락교회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무릎 꿇는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할 수만 있다라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훗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그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단하고 지쳐있고 힘들고 아버지 언제 나을까라는 그 불투명함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속히 일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사업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가정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들과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위로가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조금 깁니다. 42절까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었습니다. 본문이 길다고 말씀이 긴 건 아닙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자,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1절을 읽을 때와 마지막 42절을 읽을 때 무엇인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지금 이 4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구주인지를 알았다. 동네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만난 것일 뿐인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동네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출발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끝은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을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정말 멋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갈릴리로 가는 그 루트는 여러 가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가는 길이 아주 지름길이긴 하지만 그 길로 가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세례 사역들이 흥왕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경계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질투심과 시기심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통과하면 사흘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사람들은 요단강 그 동쪽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이렇게 갔단 말이죠. 왜? 상종하기 싫으니까.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 며칠이 더 걸리고 떼약볕을 맞아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만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여러분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해서 끝나면 그것으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 민족과의 혼혈 정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증한 배교자들이다. 너무나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먼 사람 취급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단한 선포와 같습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요, 그 길밖에 없어도 나는 그 길로 가야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가겠다, 통과하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와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시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셔야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땅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작정 속에서 예비하신 심령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순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궁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주시고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말해요. 너나 잘 믿어라. 뭐 이순신 그 죽은 분을 왜 너가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도 내가 잘 못 지키지도 못하는데, 흔들리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선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작정 속에서 예정된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구원 관점과 만남의 관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 유대인의 시간적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벽 6시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이 지났으니까 12시가 바로 이제 그들의 시간대로는 제6시다. 중동에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엄청 뜨겁다라고 하더라고요. 뜨거워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뜨겁대요. 너무 뜨겁대요.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 쪽만 가더라도 이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누워있고 쉬고 있잖아요. 일을 안 하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뜨거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그 물동이를 들고 온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요? 물을 기르려고. 왜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깃냐? 한 오후 5시나 이제 해가 저물 때 와서 사람들이 같이 담소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물을 깃는 것인데 왜 12시인가? 이 여인에게는 특수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 자체로도 알 수가 있어요. 따가운 시선과 정죄를 피해서 홀로 온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달팠을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지금 봐도 이상한데요. 그 당시는 얼마나 이것을 사회적인 관념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 받고요. 스스로도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고갈된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고갈되니까 육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땡볕에 찾아온 거예요. 7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인은 부정한 죄인이니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목마름과 신음하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 보고 계신다. 그 당시는 성별의 벽이 있었고 민족의 벽이 있었고 죄인의 벽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많은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유대인들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민족의 벽이 있는 거예요. 죄인의 벽이 있더라. 저 사람은 안 돼. 죄인이야.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지금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상종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이 여인은 깜짝 놀라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준비한 멘트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가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 이렇게 꼭 얘기해야지. 준비를 하시고 딱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세상의 조건과 물질과 쾌락, 인간관계는 그 우물물을 계속 벌컥벌컥 마시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도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바꿔보았지만 그렇죠. 만족,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영혼의 채움인데 영혼의 갈증이 아무리 그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 육적인 물이 아니라 영혼의 그 물을 말씀하시는구나. 영혼의 갈증을 확실하게 짚어내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좀 채워지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무엇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의 부분들이 해결되면 육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정죄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쉽게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참 생명을 만나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겠다. 갑절로 네 갑절이나 두겠다. 보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회개는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다. 죄의 자각은 은혜의 필수적인 관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당황하죠. 말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것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내 말이 참되다. 너 말이 맞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데, 아, 그렇구나. 선지자 정도는 될 것 같다.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선지자.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무엇으로 화제를 전환합니까? 내가 지금 정죄받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화제를 전환해야지. 이게 아니라 갑자기 예배라는 것으로 화제를 전환하는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간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를 만나니까 나의 그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믿고 있든 믿고 있지 않든 어떤 대상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영적인 그 목마름을 어떤 식이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육적인 어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나는 비록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지만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막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못 가게 만들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영적인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처음에는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에서 예배를 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계속 내려왔는데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백성들은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산에다가 다른 제사장들을 만들어서 세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들,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은 이해하겠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 잘못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 제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의 그 자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그렇게 영적인 갈망으로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 그 메시아가 딱 앞에 계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이 성지자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맞습니다. 이 물동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물동이는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던 나의 육신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 던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중간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4장 오늘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말씀하시느냐. 아니, 몇 줄 지나가시다가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했더니 물동이로 던져놓고 뭐 이렇게 했다. 몇 절, 한 3절, 4절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세하게 대화의 장면들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눈 감고 들으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입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그 그리심 산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산은요,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128년에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의 군대를 통하여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있을 그때에는 그리심산이 아예 없는 것이죠. 이제는 예배할 수도 없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잘못된 것이지만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인 응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영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누가 더 잘못된 죄인인지 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녀는요, 화제를 피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영적인 체험을 받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다 버려두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없는 곳을 시간대를 와서 물을 깃는 그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물동이도 다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자 뭐야? 미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야 도대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와보라.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목사가 되면 꼭 교회 이름을 와보라로 져야지. 초등학교 때요. 와보라로 져야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영어 공부도 하니까 커맨시로 해야지. 커맨시 처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또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좀 너무 좀 유치하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렸을 때에도 와닿은 거예요. 와보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나도 변화됐으면 좋겠다. 나도 변화돼서 사람들한테 교회에 와보라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전부니까 친구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가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만났던 그 여인은요, 낡은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물동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육신의 필요와 수치심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이 먼저 나왔어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늘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모임을 통하여서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늘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물동이를 버리고, 어떨 때에는 물동이를 다시 지고 가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물동이를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홀로 물을 길어왔던 그 여인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니까 그 동네로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29절에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주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와서 보라. 여러분 그런 참된 외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것은 아니에요.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뭐 전도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축제 같은 거를 하는데 축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떻게 보냐면 100명이 오면 그 가운데 10%라도 10명이라도 남으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막 뭐 사은품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 영적인 갈망들이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태양이 비치면 그 겨울에 입던 옷을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비춰지시면 그 더럽고 추악한 죄는 다 벗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한 명 만났는데 지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도대체 뭘 만났길래, 누구를 만났길래 그것을 그 여인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 정말 만났긴 만난 것 같다. 믿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우리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사마리아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남들에게 말 못할 죄와 상처로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고 정오, 사막 같은 인생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삶에 통과하여야겠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동이를 과감히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재물의 물동이, 세상의 성공의 물동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물동이들, 그런 것들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면요 가족이 모를까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좋아요? 그때 여러분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뜸을 좀 들이셔야 돼요. 뜸을. 직장 생활하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뭐 복권 된 거야? 말씀하지 말라고요. 우선 간직하다가 한참 지나서 말씀하세요. 와서 봐봐.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너도 가야지. 일주일만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있으면요 오지 말라도 같이 갑니다. 어머니 오늘 쭉 같이 가시죠. 뭘 그렇게 좋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무슨 일 있어요? 아이 와서 봐. 그렇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지. 예,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그림까지 그 동네를 다 그 기쁨과 감사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심령, 죽어가는 그 심령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가셨더니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나타났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기에 저희들이 사서로이 풀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마음판에 새겨서 남은 3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되는 것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통하여서도 보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라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줄을 알미러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네